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또 교회에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그래서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재직에 대한 내용, 또 다음 주에는 부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부부의 사랑과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특별히 우리들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유년부와 우리 학생부가 속히 생기기를 바라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은 제가 재직의 자녀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때로는 벌써 자녀를 교육해야 할 부모의 위치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위치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서 오늘 말씀을 자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22일에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안수 집사의 덕목 중에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에 어떤 정의를 해주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새 가족으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다면 우리 재건 남서교회는 우리의 새 가정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는 일차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새 가정, 이 남서교회가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진실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가정을 돌아보고 살피는 자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좋은 가정은 먼저는 경제적 기능이 활발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보탬을 이루고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의 돈도 교회의 재정도 실제적인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여 일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는 교육적인 기능이 건전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사람이 자신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해야 하기에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이든 누나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존 데프레인은 6가지 비결을 건강한 가정의 비결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또한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려고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는 슬슬 빼기 시작하지만 자녀로서는 본인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써야 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애써야 합니다. 따로따로 놀면 좋지 않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식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말보다 서로 세워주고 핀잔보다는 칭찬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화가 잘 될 때 우리는 소속감을 주고 위기와 좌절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여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족 간의 사무적인 말 이상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현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크게 나뉘지 않고, 또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기를 함께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부모님에게 가서 말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행복한 공간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자녀 교육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조금 앞쪽부터 길지만 그래도 줄여서 지금 읽었지만은 한나의 가정과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재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엘리 제사장을 목사로, 한나를 집사로 호칭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어린 사무엘이 엘리 목사 앞에서 훈련 받기 시작한 것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엘리 목사 가족의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 목회자 가정이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절대 거룩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할 엘리 목사 가정은 타락과 거기에 비한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 한 여집사 한나 집사와 그 어린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그 가정의 몰락과 또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안전과 또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한나의 가정은 그 한나가 사무엘을 올바로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을 함께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올바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는 일이며 또 나라의 민족이 건강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극하게 한 가정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무엘의 경건한 생활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한나 집사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없는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목사인 엘리와 그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엘리 목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한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목사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엘리 자신도 자기의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오늘 그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그의 가정과 나라의 부흥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큰 도전과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목사 엘리와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 집사를 대조해 보면서
자녀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건한 여인 한나 집사를 술 취한 줄로 알아서 책망했던 엘리 목사지만 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정작 책망해야 할 불경하고 불량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질책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목사 가정이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 목사의 자식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 지위와 그 직분이 믿음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렇게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잘 배워서 바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는 그리하기 위해서 엘리 목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였고 그리고 한나 집사는 자식을 거룩에 대하여서 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담임 목사라면 오늘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목사 정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여서 전반적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앞에서 이끌어줘야 할 그 목회자들의 가정들이 현재 타락과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먼저 고기를 3살 갈고리로 솥에서 찔러내고 구워 먹고 삶아 먹었습니다. 결국 예배를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왔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우리가 분명한 복을 주실 것인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위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그들이 오늘로 말하면 오늘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또 음란한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도 엘리 목사는 그 두 아들에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나 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며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부모를 우리는 두고 있는 신앙적으로 큰 이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며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다.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신앙적인 큰 이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는 않지만은 시험 때가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 부모님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 어떡하냐. 이렇듯이 하지만 오늘 믿음의 부모님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위치와 상황들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과 그 펼쳐진 상황 속에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한 죄보다 알고 한 죄가 더 크듯이 그만큼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진보루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큰 죄를 짓게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만큼 들었고 배웠는데도 바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엄한 죄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오늘 내가 그 집에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이 이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큰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였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린 예수님도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받드신 것을 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 어렸을 때 이 순종의 교육이 잘 되지 아니하면 자라서 이 순종을 강요할 때 우리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을 때 자녀가 그걸 거역하거나 듣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어색함과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의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칠 사람들입니다. 엘리 목사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는 불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엘리 목사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들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 바르지 않은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 속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부르짖었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 목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순종의 교육이 안 된다면 자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여 자녀 교육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그의 영혼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릴 적에는 왔는데 성인이 되어서 안 믿고 계속해서 믿지 않자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오셔도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저도 그때 사역을 할 때 수원이었기 때문에 서울 사역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왔다가 하룻밤을 항상 그 권사님과 같이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육관 이쪽에 잤고 권사님 이쪽에 잤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권사님이 제 이부자리를 다 펴주시고 또 이쪽 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마치면 토요일 날 당신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가정이.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듯이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살아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 또 먼저 된 이로써 잘못했다 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 하고 서로 화해하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우리 가정이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엘리는 자녀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관계가 소홀해졌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때에 합당한 말을 그에게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어릴 적 제가 4살 땐가 찻길로 뛰어가는 저를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저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보니까 벌써 찻길로 막 아기가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자녀가 죽음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면 그거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고 자녀를 잡으러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자녀를 위한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우리 재건남수교회 성도 가족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함으로 부여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여집사는 남편이 교회에 나서 남편 신발을 갖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말처럼 진실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구하고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하나님보다 보이는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전함으로써 그가 관계가 소홀해지고 자녀의 마음이 또한 아플까봐 그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여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29절 30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며 죄에 대하여 다운하지 못한 것은 자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도 엎드려야 합니다. 부모도 엎드려야 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자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 집사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해 키웠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하여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들은 차단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냥 모든 것이 그에게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튜브와 인터넷은 무방비 상태로 자녀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영적으로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품 안에서 가르치며 엄마를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법을 단호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젖떼기까지 한 3, 4살 정도, 이제 3, 4살 정도 자기 품에 있다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이제 자녀를 엘리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제사장이 있는 목사 가정에 띄워놓고 이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같이 살 수 없고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또 그 목사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방법들을 가르치고, 섬기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할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한나 엄마는 자신이 없어도 스스로 아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먹고 자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리광 푸면서 엄마 품에 안기려 하지만 떼어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년, 1년만 있으면 이제 너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어. 이제 너는 목사님을 섬기며 너는 떨어져 살아야 해. 이렇게 이 가르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무엘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고 또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 교회를 위하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여서 인간적인 정보다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나는 먼저 가야 하고 자녀는 남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고기를 잡아서 자신 스스로 먹을 것인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자신이 요리해서 먹을 것인가입니다. 나 없으면, 엄마 없으면 그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홀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나 스스로도 빨리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또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은 거절하면서 나 혼자 스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우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그는 마음속으로 작정한 그때 젖을 뗀 후에 아기 손을 붙들고 엘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했던 대로 그 손을 엘리 목사에게 인계시키고 돌아옵니다. 그 상황이 상상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눈망울이 글썽글썽한 두 아들을 훈련을 시켜놨겠지만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어머니를 떠나서 떨어지는 그 길을 뒤를 돌아서 나오는 그 어머니와 또 엘리 목사님에게 손에 잡혀있는 사무엘, 그 상황을 상상할 때 아마도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뛰어가고 싶었겠지만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무엘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와 약속했던 대로 엘리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지금으로 하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목사에게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사무엘은 그 이후 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며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는 자식이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여서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엘리 목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면 한나 집사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태 만드셨고 우리 자식을 내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서를 바로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예물과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며 주의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집사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한나 집사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며 시중 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한나 집사는 사무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는 길이 결국 자신의 품에 사무엘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없이 탄식하는 하나님께 자신마저는 자신이 기도해서 자신도 아들이 없지만은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의 서원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에 잡혔던 자녀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인계하는 작업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여서 옛날 말로 하면 재곰내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좋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결혼을 시켜 내보냈다고 마음을 놓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독립은 그가 영적으로 독립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을 바로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그는 서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나 집사는 젖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떼어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엘리 목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 집사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목사가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15절에 있는 한나 집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나 또 자신을 오해한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는 자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쏟지 않습니다. 한나 집사는 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오늘 너가 술에 취했구나 하고 말하는 엘리 목사를 향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포인트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고 잘 전해야 하지만 나 스스로도 영적으로서 배고픈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겐 시장이 반찬이라고 어떠한 말씀도 스폰지가 물 빨아듯이 쭉쭉 빨아들이며 자기 것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저 말씀 판단한다는 것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배부른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배고파지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배고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주의 종 엘리의 축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식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바닥이었던 엘리 목사의 말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원이 그대로 그에게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주의 종의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 기도하고 구한 줄을 받은 줄로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그 말씀이 자신에게 되어질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인 엘리 목사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 집사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상황을 살피고 얘야 예수야 이곳에 술이 떨어졌다 하고 그 상황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상태를 바로 인식하고 또 우리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말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엘리 목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다 빼앗기고 나라를 망쳤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 집사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배후에는 그의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아들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응답이 없어서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계속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더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네 번째는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결국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재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한나 집사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기도했지만 또 낳은 후에도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여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세운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여 못 입고 못 먹이고 못 가르쳐도 눈물로 키우며 또 기도로 키운 자는 잘못된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기도의 양에 비례할 것입니다. 신앙교육과 기도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우고 싶다면 가정 예배와 새벽 기도를 꾸준히 성실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요령을 부리고 눈치를 보면 경건한 생활에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직스럽게 충성이 최고의 요령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양을 지키고 이리와 싸워 이겼고 그 다음에 사자와 싸워 이겼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믿음이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아질 때 분명히 우리의 자녀와 또 자녀로서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안 졸아, 너희들도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안 좁니다.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졸리면 뒤에가 섰더라도 예배 시간에 안 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이렇게 해, 그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처세 수레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지만 믿음의 행보 중에 아빠는, 엄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거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말로 쉐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손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서 더 한 가지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겠습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손자를 보고 또 그렇게 늙고 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하고 책임과 삶에 우선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인 제건 남서울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삶은 삶이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나 집사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바친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강행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음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를 가르칠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앞으로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 재건 남솔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식을 키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삶 앞에 자녀에게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룩에 대하여 엄하게 나를 적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자식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질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곡한 기도에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들을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큰 부흥의 불길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 교육이 이토록 중요한 걸 깨닫고 우리가 자녀로서 또 우리의 맡겨진 그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바르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